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권세, 권세 있는 왕, 신자의 힘과 위로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형식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과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라의 도래는 즉각적으로 시작되면서도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파격적이면서 친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우면서도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훈이 너무 탁월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으므로 율법에 대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파격적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힘 있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그의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비아냥 섞인 어조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멸할 권세와 힘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으로 드러났고 또 권세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9절에서 장면이 또다시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열병은 떠나갔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주로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병고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쩌다 기적적으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33절의 표현에 따르면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날이 저물고 있지만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다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정체가 그렇게 선포될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조명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놀라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도 탁월했고 이전에 가르치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잘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하나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놀라운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 말과 행동은 통과해야 할 터널이 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둘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실 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권세 있는 분이라면 주님의 통치와 보호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힘과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고 생기를 얻을 수 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지키심을 입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는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권세 있는 왕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 아래 우리가 참 평화와 안식 얻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현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를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